제가 한국에 출장 가기 전에 2주 전에 사무실에서 공권사님이 싱가포르 경찰 직인이 찍힌 공문이 담긴 그런 봉투를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과속했기 때문에 150불 벌금 내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법을 어겨서 벌금 통지서를 받은 일이 8년간 싱가포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상습범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비교적 준법을 잘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질서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것을 어긴 완전한 하나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저는 타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에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덕목에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추석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교와 관련된 점이 많은 절기여서 제가 노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노 위정편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70세에 이른 경지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이 종심소욕하여도 불유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0세가 되어서 보니까 마음이 종심소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해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불유구라, 그러니까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굉장한 경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진리를 모르는 유교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과속 통지서를 받으면서 그런 70이 종심소욕하여도 불유구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8년, 이제 거의 만 8년이 되고 있는데, 8년을 보면 좀 최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 과속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 와이셔츠를 입고, 클러리컬 셔츠를 입고도 막 과속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나친 엽차 의식이 들면은 참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버릇을 고치려고 잘못된 버릇, 나쁜 습관, 죄는 고백해야 낫는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구역장 공부 때 고백도 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와이셔츠 입고 이 클러리컬 셔츠 입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고백도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50불 벌금 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벌점은 없더라고요. 다른 얘기 들어보면 벌점이 있다 그러는데, 그동안 모범 운전자로 평가를 해서 벌점을 안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찰 직인이 찍힌 그 봉투를 받으면서 내용을 직감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직감하면서 제가 일부러 공권사님 앞에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뜯고 확인하고 제가 공개했어요. 이거 과속 통지서다,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그 벌금을 내고, 출장 전날 벌금을 내고 갔다 왔는데
그런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과속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버릇을 내가 꼭 고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단에서 저의 잘못을 공개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속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남의 생명까지도 경시하는 그런 버릇이죠. 그런 나쁜 범죄죠. 고귀한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한 번 길들여진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까? 그 방안이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면 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고 교통안내 표지판 잘 따르면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운전 미숙보다는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운전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도 제가 운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인생에서 위험에 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 행복 운전 법규, 인생 평강 운전 법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쁜 버릇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 표지판은 잘 보고 있지만 법규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다가 위험을 당하는 것, 불행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안전 운행을 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 행복 교통법규 모음집입니다. 그대로 따르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한평생 자족하며 살 수 있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위한, 평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위한 표지판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놓고 벌금을 내면서 아까워하고 안내판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를 내놓고 뒷수습하는데 바쁘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에 큰 굴곡이 없이 그저 안온한 상태, 안온한 느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더 역동적인 평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탄의 능력을 꺾는 능력의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은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평강으로, 한평생 평강으로 살고 싶고, 혹은 평강을 잃었는데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평강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않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어서 살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위축되어 살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능력 없게 늘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구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석과 결부된 한 가지 초점만 두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평강으로 가는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염려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히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만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표지판, 안내 표지판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임해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표지판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사탄의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 접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의 능력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체험이 풍성한 그런 살만 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패전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고향 친구들이 전사한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고향 사람들이 다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인데 자기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무력한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그런 식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와카미 기이치는 결국은 시름시름 앓게 되고 갑자기 전신마비가 왔어요. 이 목 위로만 멀쩡하고 이 밑은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자기의 친구인 후치다 박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후치다 박사가 친구가 그런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니까 특별히 진료를 하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만으로는 자네는 나을 수 없네. 이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데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먹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 가와카미는 이 지경에 무슨 감사할 게 있냐. 감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약은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되니까 먹었지만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갔습니다. 차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약만 먹다가 친구 얘기가 다시 머리 떠오른 거예요. 친구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처음에 약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먹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치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감사할 내용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 정말 가슴이 감동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인 딸이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풀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들어보세요. 맛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와카미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외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풀빵을 받아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마비가 하나씩 둘씩 풀리면서 전신마비가 해결돼서 불치병을 고쳤다는 그런 얘기. 이 얘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김용태 약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약사인데 그 김용태 약사가 쓴 성경 속 건강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입니다. 2012년 추석, 오늘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염려가 감사를 앞서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먼저 충분히 감사하고 간구하라. 이것이 인생
행복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지판이에요. 이것이 인생 평강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토록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구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그 귀족 출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 아수르 제국 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귀족의 자제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하니까 왕의 눈에 들었어요. 왕궁으로 발탁이 돼서 중요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아니, 포로가 우리 윗사람이 되다니. 그래가지고 모함이 담긴, 음모가 담긴 제안을 다리오 왕에게, 그 당시 왕에게 했습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왕만큼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는 이 모든 세계에서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는